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호도 청년이 설교 말씀이랑 동일한 어떤 찬양을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이여, 이 가사가 아마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늘 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함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30절에 어떤 날이 다가오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앞서 이야기한 그 7장에서 무슨 명절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따라요. 초막절.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보통 이제 한 주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됐는데 첫날에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말고 7일째 되는 이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 또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제 7일이 다 지나고 초막절이 다 지난 다음에 초막 안에서 거룩하게 지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굉장히 성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바로 어느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굉장히 위대한 날인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또 하나죠.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과 함께 지냈던 3대 절기입니다. 모든 디아스포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이제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날, 큰 날입니다. 그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 중요한 날에 승리 함성을 외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37절에 보십시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날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쓰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목마른 자들을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뒤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 목마르면 마시는 자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한대요?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더 이상 이 과거의 초막절을 지내는, 그러니까 초막절 끝에 큰 날에 예수님께 당당히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목마르지 않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날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옛 초막절을 지키는 이것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초막절의 의미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막절의 중요한 상징 중 가운데 하나는 물입니다. 뭐라고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는 물이에요, 물. 이 물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성전 마당에 세워진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초막절이 되면은 그 7일 동안 계속 뭐 하냐면, 실로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거기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신, 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추수의 시기와 맞물려서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그런 어떤 맞물려서 지내는 날인데, 그 시기에 물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그 초막절을 다 지내고 7일 동안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1년 동안 다시금 그 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날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서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른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은,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이 선포하심, 당당하게 서서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전에 너희들이 지켰던 실로하면서 물 떠가지고 세우고 기억하고 이런 것을 지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이 기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초막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채우심이고,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은 채우실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기본 시작은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어떤 그것을 물질을 채우시고 뭘 채우시고 이런 부분보다는 나의 영혼을 채우신다는 거죠. 이 구원을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원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채우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분의 채우심은 우리가 사실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 인간의 종말이 오는 그날, 그 종말의 그때에 정말로 채우심을 경험할 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로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끝까지 채우시고 죽을 때까지 채우시고 영원히 채우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풍성함 가운데 채우시는 분, 그분은 바로 생명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생명과 동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것이며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지금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강이 흐르거든요. 성령을 의미하고, 또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오늘 본문에 구약에 인용한 본문, 그 성전에서 흐르는 강,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다른 거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철철철 흘러넘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그 영생수가 흘러나가게 한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초막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통해서 정말 크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초막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공급하실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후에 4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는 분명히 그 안에 메시지를 듣는 자들, 그것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누굴 통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능력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뒤에 말하는 거 보시죠. 42절에 이들이 말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로 나온다요? 다윗의 씨로. 성경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 나온대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예수님 그 2살 빼기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어디 들립니까? 헤롯 왕에게 들리잖아요. 헤롯 왕이 그걸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밑에는 베들레헴 다 죽이잖아요. 이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요? 믿고 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뭐요? 어느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다. 지금 앞에서 메시아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당당한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참 소망의 확신이 있는 것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 바로 성령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참 우리 청년들 너무 참 제가 이번 주에 그 군부대 갔는데 자랑스럽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데요. 얼마나 충만하냐면 아주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한 것 같아요. 우리 호서 청년 성령이 임해가지고 무릎 꿇고 막 그냥 기도하잖아요. 우리 뭐 저기 옆에 그 우리 경연이 보십시오. 연대 그 군종병이 군종. 저희가 요번에 그 군인 그 군성교 갔잖아요. 거긴 대대거든요. 대대가 4개 모여 연대인데 거기 대빵이에요. 군종병. 주님을 전하는 사도바울 아닙니까? 이번에 군성교 갔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들, 남자 청년들 그 청년들이 몇 명이냐면 한 5-6명 됐나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누구냐면 군종병 출신이에요. 아니 거기 군인들을 싹 잡더라고 아주 그냥. 군인들이 나중에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너무 찬양의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손 들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랩하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계속 군인들이.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할 때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참 군성교 재밌습니다. 너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PX 들려가지고 아주 물건을 싸게 사왔어요. 아주 한 10만 원 이상씩 사왔어요. 뭐 영양제서부터. 근데 다들 자기네 것만 사지 저는 하나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 순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육체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너무 보너스 때. 아주 우리 학생들은 아주 그냥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죠. 오빠들이 아주 그냥 너무 은혜를 받게 아주 춤을 너무 섹시하게 잘 춰가지고. 그러니 거기에 있는 군인들과 그 간부들과 모든 분들이 다 뭐냐면 넘치는 교회 때문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찬양에도 말씀에도 특성에도 모든 게 다 은혜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또 한 번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아쉬운 건 우리 집사님들이 온 성도님들 다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으면 와 이런 능력 은혜 이런 것을 드려야 돼.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가서 은혜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누구 속에서 속해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닫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자기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지식은 풍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보다 4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확신에 의거한 사람들, 그래서 오해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할 때에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적인 생각만 간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너무 시원찮았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 가운데 거해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로서 저도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물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확신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확신이 있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19가지 성령의 열매. 세상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아무리 돈의 유혹, 아무리 어떤 권력의 유혹, 어떤 직장의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이외에는 그가 높임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금 이 9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나는 양선이 없어요. 나는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지? 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어렵다고 느끼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라는 찬양처럼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 강물이 흘러넘쳐서 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다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반대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리고 뒤에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의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반대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네요. 거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뭐가 돌아가야 돼?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반대하는 자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데 뭐 하는 자들이 거스린 자들이요? 반대하는 자들. 그것이 육체 가운데 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분명히 성령과 다른 열매죠. 성령과 다른 열매입니다. 그것은 반대적으로 음행과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시기, 질투,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성령의 열매 이전에 육체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 가운데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이런 시작의 믿음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3절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무리 중에서 뭐 합니까? 쟁론한대요. 이 쟁론이 바로 무엇이냐면 쟁론은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요, 하나됨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누구 안에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 무리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무리들은 늘 뭐 하냐면, 쟁론해요. 분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더라는 것이. 성전에 모여서 뭘 힘씁니까? 육체적인 생각에 힘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그런 믿음의 소리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46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늘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 되어서 찬송한대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뭐가 잘났네, 뭐가 많네, 이렇게 서로 분쟁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분쟁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자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요.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계속 말합니다. 10장에도 말하지만 고린도 10장에도 너희들 계속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파 이러고 분쟁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걸 결정할 때요,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슨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떤 의견을 딱 내놨습니다. 장로님이 내놓던, 뭐 안수 집사님이 내놓던, 어떤 집사님이 내놓던 의견을 하나 딱 내놨습니다. 그 의견을 갖다가 뭐 해야 되냐면 서로 기도하는.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지 다 99% 하재요. 저 뒤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요 반대입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해요. 뭐가 하여튼 하지 않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 안 해주실까요? 답을 잘 하시네. 우리 전사님이 전도여행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전도 훈련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저도 예전에 가고 훈련 받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서로 기도해요, 이런들. 그래서 요것이 주님이 오늘은 요 집에서 자는 것이 주님이 요 음식을 먹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주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해야지만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게 기도군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분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번에 그 U20 월드컵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준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우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준우승했어요. 그게 피파에서 주관하는 남자 축구 경기 중에서 최고의 성적이라. 근데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원팀이다. 한 팀이다. 옳다습니다. 한 팀이다. 우린 결승전에 갈 수 있다. 우승할 수 있다. 한 팀이다.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 뭐 실수해도 뭐라고 그러지 않고 뭐 사랑 막 이게 다 성경의 원리에서 나와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요? 하나입니다. 일단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져서 나눈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면 바로 누굴 가리켜 말하면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로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자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늘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게 되면요, 그것은 성령을 의심하고 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모시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에게 분을 내는 것이 많다면 이 자녀에게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 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이놈의 새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 우리 이준서 선생가 잘하는 말이에요. 우리 좋아하는데 농담식으로 이놈의 새끼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으셔서 오늘 이 말을 안 해야 되게 하니까 성령께서 날 도와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주님의 경험을 할 때요, 주님이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루시고 정말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일들이 그 인생들의 초점이 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초점이 되어버립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보유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속에서 다들 고백하는 것이 매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백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고백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며 새롭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